오늘 설교는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왕권을 쥐고 온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또 악인이 더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함이나 실패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악마저도 선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 이 부조리하고 불확실하고 혼란한 세상 속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젠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제가 사진 촬영하는 걸 좋아해서 교대에서 그 전문가 강좌가 있어서 한 학기 들었습니다. 출사도 몇 번 나가고 근데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한 학기만 하고 그만뒀는데 사진을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포커스 잘 맞춰야 되고 조리개 잘 조여야 되고 타이머 잘 맞춰야 되고 빛의 양도 조절해야 되고 많은 것 또 황금 비율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진을 잘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카메라가 있어야죠. 카메라가 없으면 안 되겠죠. 카메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말한 여러 가지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캡을 열고 렌즈를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이 가장 우스워 보이는,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내가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렇다. 제가 집에서 청소 담당이거든요. 청소하면서 또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청소를 잘 하려면 진공청소기 필터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걸레를 깨끗하게 걸레질을 하려면 걸레부터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제가 70평생에 배운 원리입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도 하고 애들도 가르쳤잖아요. 우리 피아노 선생님도 계시지만 피아노 가르칠 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본이 된 애들은 레슨을 하면 대학에 가요. 기본이 안 된 애들은 아무리 손가락을 잘 돌리고 잘 해도 대학을 못 가요. 왜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애들은 조금 쉬운데 재미있는 데 나오면 막 빨라지고 지 마음대로. 조금 어려운 데 나오면 지루한 데 나오면 처지고 이래서 곡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바이엘을 누구한테 배웠냐. 처음 시작할 때 바이엘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고통하게 될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지? 라고 편지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바이엘을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 그 당시에 복음에다 섞은 복음들이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 그리스 철학들, 구약의 모든 율법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그리스 철학을 믹스한 영지주의자들. 자, 복음에다가 뭔가를 섞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부인했던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교회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그 영적 부흥 대각성운동과 여의도 광장을 꽉 메웠던 엑스플로 74, 그런 어떤 야성적인 그런 십자가 부활의 신앙은 언젠가 희석되고 지금은 그 자리에 소위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한 그 똑똑한 분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성경은 편집된 것이고 짜집기 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를 걷는 사건들은 그건 그냥 신화다. 그건 주일학교 애들이나 믿지 어떻게 우리같이 지성인들이 믿겠느냐. 또 하나 위험한 것, 인본주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룩이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도 장로 될 때만 성경 공부, 헌법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지 말고 평신도들도 평소에 신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신학에 가서 배운 것보다 이미 청년 때 저는 신학이 틀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 가서 현대신학, 슐라이마리츠 이런 현대신학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배울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은 뭐 신학 얘기하고 뭐 교리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똑똑하고 잘난 한국 교인들이 왜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안산홍이나 이런 데 그렇게 몰려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게 다 신학, 교리, 교육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삶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쭉 33절,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 벅차서 터져 나온 닥설러지, 그 송영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시작도 하시고 끝도 그분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게티스버그 그 명연설이 여기서 따왔나 보다. 전치사만 바꿔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전치사만 바꾸면 딱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이 말씀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이 모든 삶을, 이 모든 질서를 붙들고 통치하고 운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권, sovereignty란 최고의 권력,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절대 통치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온 우주의 만물과 인류의 역사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일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자나 피조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세하게 세시는 주도 면밀하고 세밀하신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쩌다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멘을 하시죠. 아무 때나 막 아멘 하는 것 저도 원하지는 않는데요. 정말 마음에 예스가 되거든 아멘 하셔도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의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절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슴 벅찬 진리를 알고 가슴 벅찬 진리를 가슴에 품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큰 의문과 시험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더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국노 자식들은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해외 가서 유학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나라 찾겠다고 그 만주벌픈 눈 속에서 고생하던 독립투사들의 자손들은 교육도 못 받고 대물림 되는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집 옆에 쿠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그 쿠팡 사태, 쿠팡이란다. 홈플러스. 흥분해가지고 지금. 쿠팡 사태 어떻습니까? 홈플러스 사태. 이 두, 뭐라 그래요. 경영자들이 다 한국산이더라고요. 나는 미국산인 줄 알았어요. 그 경영자들이 다 한국산인데 미국 가서 유학하고,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 조국인데 대한민국에다가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또 백악관에다 러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미국 기업을 탄압한다고 이렇게나 하고 말이지. 참.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그 거대한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소위 강대국이라고 칭하는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수많은 M1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국제 깡패들 아닙니까? 이런 악이 득세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73편 아삽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의심할 뻔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티끌만한 죄라도 지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왜 이런 나한테는 고난이 오고 악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들의 재물은 날로 불어나고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가?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고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초가집 지붕에 이렇게 박농풀 올라가서 밤에 하얀 꽃 피고 박이 많고씩 열린 것 봤습니다. 장마 때가 되면 거기서 풀이 자랍니다. 썩은 초보가 지붕에서 풀이 자라가지고 꽤 크게 자라요. 잘 보면 이게 높은 데서 뭐 이렇게 푸르르게 청청하면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비가 그치고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비치면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그렇답니다. 지상에서 기세등등한 악인들의 번영도 일시적인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들은 덧없이 사라질 존재들이랍니다. 하여 우리는 눈앞의 부조리한 현실에 실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뜻하는 영 단어 history는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강대국들이 제 아무리 힘을 겨룬다 한들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도 전체가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에 숨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방향키를 쥐고 당신의 선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오늘날 세계 정사를 보면 그 수많은 독재자들, 권력자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 확장을 위해서, 제국의 부활이라는 헛된 야망을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제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부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음을 우리 윗동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탈취고 착취고 파괴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 없는 거짓 명분을 떠들어댄다 한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애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떠들던데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공의와 사랑의 통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의 피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왕의 통치가 지금도 여기도 우리 삶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세상의 악한 인간의 거역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바로의 왕, 하나님의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합니다. 한글 개역은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데 난 그 말이 더 좋습니다. 어감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악을 조장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악을 부추겼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신학 용어로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요즘은 유기라는 말도 자주 써요. 반려동물을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그전에는 신학 용어만 썼는데 선택 맞은편에 있는 것이 유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4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전에 벌써 7장에서 10장까지 보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바로는 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부추긴 거 아니고 원래부터 지 마음이 완악한 거를 그냥 막지 않고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인 겁니다. 칼빈 신학을 비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칼빈 신학의 선택과 유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태클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 바로처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클 걸어서 아니야, 막아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탁 쳐버리지 그걸 그렇게 여러 번 놔두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완악함마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라는 악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형들의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고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형들의 잔인한 악마저도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극심한 기근에서 건져내는 신성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훗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기를 판 형제들을 향해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품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간계한 흉계를 꾸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아래 들어가면 그 악마저도 결국 선의 재료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명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쟤는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의 클라이맥스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추악한 이기심과 시기심, 가룟 유다의 키스로 스승을 팔아넘기는 비열한 배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먹이는 판티우스 파일럿, 본디오 빌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막 세계 국어가 막 섞여서 그래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 예배 때마다 불러내잖아요.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닌데, 그 비겁한 정치적 타협, 그리고 호산나 난리치고 환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돌변한 성난 광기, 이 모든 집합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잔인한 이 악의 총합이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 사탄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아마 쾌제를 부르고 승리의 만세를 불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과 인간들이 저지른 그 인류 최고의 악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인류 최고의 구원과 사랑의 사건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한 구원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고작 물질의 풍요나 우리 일신의 안일함을 흥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장엄한 선포 다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의 권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번영은 지붕 위에 풀처럼 시들어 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도 영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같이 부를까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통치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당당하고 씩씩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 말씀하세요. 굳세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힘차게, 당차게, 배짱 있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예수 품한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만왕영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고 좁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현실의 부조리함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하고 실족할 뻔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번영은 지붕 위의 풀처럼 순식간에 시들어 없어질 아침 이슬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선한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찬송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